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발명왕 에디슨은 식사 시간을 놓쳐가면서 어떤 때에는 18시간씩 연구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이렇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그저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에디슨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겼고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 일이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억지로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에디슨이 결혼하고 네. 다시 연구실에 가서 한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장인이 와서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나? 왜요? 자네 결혼한 날인데 빨리 집이 들어가야지. 깜막한 거야. 네. 아마 최이심 아나운서 신랑이 그랬다면 너무 서운하죠. 네. 그렇게 연구에 골몰했기 때문에 전기도 발명하고 많은 네. 거 발명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나. 그래서 에디슨은 연구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도 잊어버리고 연구실에 갔는데 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막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아마 데디케이션, 헌신을 해야 될 거예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국내 1호 설교 통역학 박사이자 한동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이신 신혜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혜인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은 말이에요. 나하고 비슷한 통역에 대해서 오늘 오셨는데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대사기 때문에 어디 많이 해외에 계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여동생은 저보다 1살 어린데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그 뜻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1살 때부터 해외에 나갔었고 3년 있다가 한국 돌아온 다음에 다시 스위스 제네바에 3년 있다가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또 3년 있다가 그다음에 또 미국 시카고에 갔다가 계속 3년마다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호주는 안 가셨네, 그럼? 네, 호주는 제가 이제 장성한 이후에 저희 부모님이 가셨기 때문에 방학 때 결혼한 이후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만나 뵌 게 이제 아버님이 캔베라에 한국 대사로 가 계셨을 때 제가 침례교 세계 총회장 멜번에서 당선이 되니까 아버님이 캔베라에서 멜번까지 오셔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네. 영어로. 네. 아버지 영어보다 따님 영어가 더 낫겠죠. 근데 참 저의 영어는 좀 국적이 없는 영어인 것이 제가 영어를 맨 처음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배우다 보니까 호주식 영어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웠고요. 겨우 적응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또 미국 영어를 하게 돼서 호주 영어와 미국 영어 약간 섞인 그런 초국가적인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국내 1호 설교 통역학 박사이신데요. 네. 네. 일반 통역하고 설교 통역이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일반 통역에서는 그 윤리 중에 하나가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가 중립적이어야 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게 미덕이라고 한다면 설교 통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적인 부분도 같이 전달해야 되는 특수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필그램 통역했을 때 네. 사람들은 내가 필그램 통역 원고를 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즉흥적인 통역이었는데 네. 필그램 목사님이 예화 중에 네. 개미 예화를 들었어요. 네. 사람이 밟아서 다리가 broken. 네.
그건 내가 이제 고장 났다고 다리가 고장 났다고 네. 그냥 갑자기 네. 그렇게 통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거 원고로 하는 게 아니라 즉흥 설교로구나. 네. 왜? 사실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이제 직역을 하면은 가능하지요. Leg was broken. 개미의 다리가 broken 됐다. 나는 고장 났다고 했지. 상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 앞에 정신병자가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앉히려고 그러고 데려나가려고 그러는데 예. 빌그램 목사님도 생각이 좀 나갔다가 들어왔고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그 통역 설교 통역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 1973년 지금 말씀하셨는데 빌리그레암 한국전도대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네. 그 설교 통역을 되게 모범 사례로 들었다고. 아, 네.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설교 통역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의 그 1973년 그때 당시 모습을 그 비디오 클립으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많이 그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아. 또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설적인 그런 통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같았고요. 네. 그 빌그램 목사님의 이 설교가 또 직역을 하기가 아주 쉽게 설교를 하세요. 네. 많은 목사님들 통역을 해봤는데 또 내가 해외에 나가서 내 영어 설교를 그 나라 사람들이 통역하는 걸 봤는데 통역, 설교 통역 하나님의 은사라고 봐요. 네, Gift, 그렇습니다. God's 네. gift. 네. 그러면 우리 신 교수께서는 아버님하고 뭐 3년마다 윙계 다니고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네. 학교 친구도 새겨놓으면 또 다른 나라 가야 되고 네. 불만은 안 가져봤어요? 아, 너무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초창기 유아기 때 유럽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1970년대 한국은 알려진 데가 아니었고 그리고 많이 좀 중국인이다 뭐 눈이 찢어졌다 놀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그 덕분에 제가 일찍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눈물 흘리고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저의 어릴 때부터 저의 비밀 친구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 친구 같은 분이 이제 점점 제가 자라면서 아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바뀌긴 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제가 덜 외롭고 더 굳건하게 담대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극동방송에서 뭐 미국 대통령, 부통령, 어떤 때는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동시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그때 신 교수님 계셨으면 내가 많이 쉬웠을 텐데. 네. 그러면은 아버님이 여기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늘 자주 오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대사로 외교관으로 계시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아,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자랑을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의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환경이 바뀌고 언어 문화적으로 힘들 때 매일 저녁 때마다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 당하고 다 이해 못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했던 그 추억이 또 그때 그 당시 그 기억들이 저를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셨고 아버지가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셨던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어디 가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배울 점, 제가 존경하는 점이 되었습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나 찬양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같이 함께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양 좋아하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찬양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그럼 아버님은 그렇게 존경, 엄마는요? 저희 엄마는 항상 그 옆에서
그 아버지를 잘 내조하고 음식 대접하면서 항상 그 집안 분위기를 말씀으로 또 찬송가 틀어주시면서 항상 그렇게 부드럽게. 근데 몇 남매예요? 그러니까 일남 이녀입니다. 그래서 딸, 늦둥이 아들이 있죠. 저희. 네, 제가 장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네. 즐거웠던 것도 있고 괴로웠던 것도 있었는데 여러 나라 댕기면서 가장 인상적인 나라가 어디였었어요? 사실은 제일 못 살기도 했지만 가장 제가 많이 좀 성장했었던 곳이 파푸아뉴기니인 것 같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네네. 파푸아뉴기니에서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기도 했고 5학년이었는데요. 그때 흑인들을 또 사실 처음 같이 보면서 학교 다녔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호주 학교 외국인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좀 저명한 분들, 뭐 그 정부 대표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은 또 다녔기 때문에 꽤 있었습니다. 또 폴리네시아, 뭐 사모아 이런 데서 또 유학 오신 그런 또 이제 분들의 뭐 자녀분들도 있었고 해서요. 그 다양한 인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똑같은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 이렇게 빛나는 눈빛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았고 또 네,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현지인 또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고요. 그 통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그때 다녔었는데 남편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그곳에서 남편을 그래 지금 만났고, 남편 되시는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지금 그 이화여대 법대 교수입니다. 네. 법대. 네네. 한동대학에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이 있더라고. 네네, 로스쿨 있습니다. 미국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 법이어서 저희가 한동대에 있다가 온 가족이 한동대 내려가서 있다가 이제 로스쿨 생기면 남편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포항으로 매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이제 늘 내려가서 네. 한 번은 김 총장님이 돌아가신 김 총장님이 나더러 네. 미국 법대하고 좀 자매 결연을 맺어달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법대가 하나 있어요. 네. 예. 네. 그 법대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대 법대 중에 하나지. 사립학교인데. 네. 그래서 그 학교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줘서 거기 교수, 영어 교수, 미국 교수가 거기 네, 와서 가르치고 네. 거기 법대들이 미국 바에 가서 통과를 많이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김 총장님이 그 교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 거기 총장하고 저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이죠. 네. 미국 네. 대학. 네. 예. 그래서 그 캠볼 대학의 총장님이 변호사예요. 네.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해서 더 있게 해서 그 교수가 참 좋은 교수요. 잘 가르쳤나 봐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 통과가 되고 네. 거기 법대가 많이 알려졌더라고 네,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하는데 이제 통역으로 왜 해필이면 설교 통역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 이 설교 통역 분야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분야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회사 다니다가 이제 통번역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남편 따라 이제 포항에 내려갔는데 그 신방 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새로 교회를 증축하면서 통역실을 믿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통번역 대학원 나왔다고 하니까 와서 좀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동시 통역하면서 발을 내밀게 됐는데 그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뭐 사순절 예배, 뭐 사순절 셋째 주라고 할 때 사순절이 뭔지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그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동대 통대에 설교 통역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또 남편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저도 이제 서울로 이제 같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좀 더 남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야를 학문적으로 좀 더 그 기초를 잡아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중앙교회에서 45년 네. 목회를 하면서 뭐 외국 목사님들 많이 와서 설교하고 가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한국말 설교하는 거를 영어로 네, 그렇죠. 이제 외국분들을 군인들이 오산서도 오고 그러니까 네.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마다 나한테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영어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 말이 네. 구사력이 좋은 때가 있고 영어가 좋은 때가 있고 예를 들어 살고 말이 시금털털하다 번역이 안 되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울농대 네. 대학생으로서 주일학교를 가리키는데 여자가 네. 뭐 그 양반도 뭐 일본 가서 박사도 하고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 여학생 선생님이. 네. 그래서 할례, circumcision. 네. 그래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려니까 내가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 네. 우리 교회에. 당신이 그 여자한테 할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라. 네. 이제 그런 거 고유 성서적인 영어 네. 이제 잘 모르니까 네. 한국은 뭐 circumcision을 안 하니까 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circumcision을 해야 되니까 저 그러한 거를 내가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옛날에 한 400명이 있어 선교사들이 네. 나더러 통역하는데 do and do not 해야 네. 되는 거 네, 하지 네. 말아야 되는 거 네. 뭐 저기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써서 네. 선교사들 통역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거기다 네. 줬어. 네. 이런 건 하지 마라. 네. 이런 건 해라. 네. 그때 우리 신 교수님이 계셨다면은 그걸 좀 책을 오늘 책이 나왔다는데 그 책이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저거 설교 뭐예요? 통역으로의 초대.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한국 교회 설문조사도 했고 성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수백 명 설문조사도 했고 또 설교 통역 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하면서 이제 학위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학위다 보니까 이론적이고 딱딱하고 최대한 좀 무미건조하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또 성도님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책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학위 취득할 때부터 저의 마음의 부담이었는데 왠지 때가 아니었던지 하니까 좀 막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10년이 되니까 때가 참에 이런 책이 집필할 수 있게 되었고 발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do and do not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저의 경험과 이론들을 잘 접목해서 좀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저거 있습니다. 설교 통역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이제 빌그램 목사님 손자가 와요. 네. 빌그램 전도대회의 부회장이 와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서련에서 선교사 하다가 이제 거기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로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교회가 나더러 통역을 보내달래요. 네. 그런데 사실 힘들거든요. 통역 설교하는 사람보다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 또 통역해다 말고 물어보는 거는 이건 건물이에요. 네, 왜? 그 그렇죠. 집회가 죽어.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네, 모르니까 또 물어봐야 네, 돼. 무슨 네. 얘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저기 했는데 그 통역 사람들 볼 때는 뭐 그냥 쉽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신경을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성악가가 조수미가 노래를 했다. 반주를 해주는 사람인데 반주를 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네. 마찬가지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외국 목사님이 와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해야 되는데 외국 목사님은 뭐 근사하게 선전을 해도 통역한 사람은 나중에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만 듣지 네. 통역 네. 소개를 안 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서 공부하고 와서 자기가 통역을 할 수 있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안 해요. 네. 다른 사람 시키더라고. 네. 왜? 네. 틀리거나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중앙교회 목회할 때는 다른 사람 안 시켰어요. 제가 했어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대학 총장,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데
통역은 내가 해드려야 예의가 된다, 인사가 된다. 그래서 다른 부목사들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외국어 참 어떤 언어는 우리가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고 또 어떤 언어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가 있고 이 언어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왜 하나님이 언어를 저렇게 혼돈시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불란서 말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품이 좋아도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가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학까지 영어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 가면 말이 막히죠? 한국 영어 교육이 잘못됐죠? 네, 일단 공부로 접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라는 게 사실 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목적이 돼버리니까 금방 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만날 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라라는 것을 거의 전도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성경에 있는 영어가 굉장히 그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Come follow me 예수님의 말씀, You feed them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영어 성경책을 좀 가까이 하고 큐티할 때 영어 성경을 활용을 하면 은혜도 받고 영어도 좀 더 친숙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고 또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극동 방송에 옛날에 영어를 성경으로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이 발음도 제대로 배우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도 사실 토익 뭐 시험 보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4년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 배우고 대학교 가서 영어 배웠는데 뭐 서양 사람들 만나면은 딱 맥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단 영어는 그 실생활에 좀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이로 또 공부하듯이 성적을 위해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어가 좀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영어를 그동안 좀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우리를 이제 겸손하게 만드신 목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언어 나름의 그 특징들이 있고 이 언어에서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어에서는 또 더 잘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 성경이 번역하면서 더 은혜롭게 된 부분도 있지만 영어에서 더 잘 표현하거나 아니면 불어 성경을 봤을 때 프랑스어에서 더 이것을 매끄럽게 깊이 있게 또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언어가 다양하다는 것이 결국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접근하며 배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설교 통역 책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서점에 판매되고 온라인 서적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설교 동시 통역에서 기도 통역까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말씀으로 더 확장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외국어에서 한국어 방향, 한국에서 외국어 방향, 동시 통역, 순차 통역 다 좀 이렇게 그 사례들을 다 포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도 혹시 통역하게 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그 토대로 더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신 교수님은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저는 2남 1녀, 그러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걔들이? 그 아들들은 다 장성을 해서 큰 아들은 이제 대학 졸업을 했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둘째 아들은 지금 군대에서 훈련 받고 있고요. 세 번째 딸은 이제 늦둥이 딸이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늦둥이. 네. 그러면 걔들 키우고 남편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남편께서도 뭐 해외 생활 경험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걸 보면서 혹시 부부간의 뭐 갈등,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이 신 교수님은 없죠?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이제 대학교 그 교회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같이 순장도 했던 상황이라 저희가 초반 때부터 저희끼리 큐티를 하면서 부부 큐티를 하면서 왔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저희 가정 예배를 또 매일 저녁 하는 그런 그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아이들이 취침하기 전에 엄마 빨리 우리 예배 드려요 할 정도로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나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과 크게 트러블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저희가 보면서 함께 더 이제 연합하여 그 믿음의 동역자로 잘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석사 과정 때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요. 박사 과정 때 저희 막내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어떤 뭐 학위 과정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고 결국 가서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통역 이 책이 나오면서도 와 지금까지 왔던 이 여정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그 생각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누구처럼 공부에만 집중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럼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뭐예요? 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여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 되시는 분은? 남편은 그 영어 예배부라는 곳에 있었어요. 영어 예배부 부장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남편과 같이 영어 예배부, 저희 예배부에는 이제 그 제3세계 필리핀 노동자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긴 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어 예배부에 가서 좀 도울까요? 아니면 고등부에서 제가 교사로 계속 섬길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음 세대들은 부모 따라 그냥 왔지만 마음이 딱딱한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깨우는데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고등부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신가요? 네, 서울 광염교회 조연사 목사님. 예. 서울 광염교회. 네, 조연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같이 그러시구나. 섬기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앞으로 또 계획들 있으실 테고 비전이 있으실 텐데요. 또 함께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언어 소통을 도모하는 이 일에 제가 계속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교 통역 관련해서 관심자 분들에게 계속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좀 더 편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저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통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나 저 교수님하고 통화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책에도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제가 그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통역할 때 까다로운 단어들, 뭐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은혜를 어떻게 통역하면 될지, 뭐 기원합니다를 어떻게 통역하면 될지에 대해서 짧은 클립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혹시 또 댓글을 다시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 통역으로의 초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짧게 그 고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집어드리는 그런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극동방송도 늘 애청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데요. 그럼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